모임이 있었는데 일강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여,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 쓴 편지고요.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며 가르치셨는지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설명했고요.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사건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성경 읽는 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냐? 성경 읽을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때가 가장 착할 때예요. 이때가 가장 순수할 때. 이때는 거짓 없을 때고요. 그죠? 다른 사람을 평가해보다 나 자신을 철저히 평가하는 시간이 딱 성경 앞에 앉을 때 가장 내가 착해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죠. 오늘 수입이 좋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책을 냈기 때문에 막 책이 잘 팔리면 행복하죠. 그런데 잘 팔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잘 팔릴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100여 권 넘게 지금 오늘 이 목사가 소개해가지고 한 40몇 권 붙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인해달라는 책을 다 사인해가지고 책상 앞에 10몇 권 그렇게 놔두기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도 저 책 구입하면 학생들 한 50권 정도 구입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 다 팔릴 것입니다. 문제는 목돈 들이고 푼돈 받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푼돈도 잘 거두어지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도 저 오늘 책을 사인하면서 내가 쓴 책을 한 번 더 봤어요. 봤는데 참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 없는 책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목사들이 보면 가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경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보면 정말 이 책은 설교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책이다. 아마 이런 결론도 내리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희승이와 희민한테도 이번 책은 절대로 공짜로 주는 일은 없다. 그 누구도 공짜로 안 준다. 사고 싶으면 15불씩 보내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아들이 기분 좋게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자기 카톡 사진을요 내 책 표지로 탁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기서 보상은 다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결국 성도는요 성경을 통해서 행복을 못 누리면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좋다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그야말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발목에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쳐야 될 정도로 이런 충만한 시간들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요 성도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끝났다.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끝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모든 사주팔자 운명 다 끝났다. 내 염려도 끝났다.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걱정도 끝났다. 걱정은 기도 제목이다. 불안도 끝났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내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지금까지 사탄이 나를 건드리고 공격했지만 이미 사탄은 내게 무릎을 꿇었다. 이런 믿음을 완전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탄에게 종로로 하고 영적인 문제로 시달렸지만 이제 사탄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탄을 이길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 믿고요. 씩씩하게 나가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믿어요. 체질이 남아가지고, 걱정이 남아가지고. 모든 거 끝난 여러분들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새로운 것을 딱 준비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준비된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된 것을 여러분이 실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또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거든,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모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능히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새로운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이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 되고 이 새로운 것을 누리면 된다. 어떻게 찾아가느냐? 제가 늘 강의하는 대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배 놓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 읽죠?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 안 읽죠?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느냐? 이왕이면 고향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고향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믿음의 선조답게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정도 수준에서 갈대아 우르의 환경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분위기를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미 갈대아 우르는 다른 것, 틀린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훈련을 통해서 다른 것을 뽑아내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틀린 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떠나고 해서 제자가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틀린 거, 다른 거 빨리 뽑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못 뽑으면 여러분은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성경 읽을 것을 강조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 돌아다녀 보세요. 흔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윤리가 설교로 바뀌어져 있고 세상 사상이 설교로 바뀌어져 있고요. 개인 깨달은 것이 설교로 바뀌어져 있고요. 성경 한두 구절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척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교회에 밴드에 올리는 패스푸드 복음 읽어봤습니까? 그거 정말로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 의미 있는 글입니다. 진짜로요. 요즘은 다 편한 복음, 그죠? 쉽게 먹을 수 있는 복음,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복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복음, 이런 복음만 자꾸 먹으면요 결국 병들어 버립니다. 아프더라도 뼈 아픈 복음을 먹어야 되고 힘들더라도 고난의 복음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영광의 날도 오는 것인데 전부 다 패스트푸드 복음을 먹잖아요. 잘 되라 복 받아라 금방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른 것 틀린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걸 배워서 안 된다 이거예요. 틀린 것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자교회까지 보내느냐? 여러분들은 제자교회 안 오면 안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믿어야 정신이 차려져요. 아, 나는 하나님이 제자교회 안 보내시면 나는 도저히 회생불능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교회로 보내셨구나. 가끔씩 우리 박순조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네, 목사님이 수도권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목사님 교회를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박순자 권사님은 제자교회 아니면 다른 데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만나야 하도록 그런 그룹 중에서 조용히 가만히 계시잖아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왜? 다른 거 틀린 거 자꾸 들어와가지고 가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발동 걸린다니까요. 그죠? 그 발동 걸 때마다 목사가 꾹 누르면 눌려집니까? 안 눌려집니까? 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 귀해야 되나?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시험 안 되는 박순종 권사님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윤순준 목사가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윤순준 목사가 아니면 박 목사 니 어머한 성격 못 고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요 갈대우로 절대로 못 떠납니다. 성경 안 읽으면 갈대우로 못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살면 갈대우로 못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틀리고 다른 것이 많은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 몰라요 이걸요. 내가 얼마나 다른 걸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틀린 걸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은 모른다니까요. 자기 경험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자기 지식만 옳은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라 했더냐 말이에요. 고향 떠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떠나야 했겠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교회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 교회라야만 되는 거예요. 윤성준 목사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끝났구나. 완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따라만 가면 되는구나.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핵심만 여러분에게. 그런데 왜 끝내지 못했는가? 끝났다는데 왜 끝내지를 못했는가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 서론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실제로 성도들 생활을 잘 보면 끝내느냐면 못 끝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못 끝냈어요. 물론 저도 못 끝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끝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못 끝낸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 성경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10일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오순절 날이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냈는데 왜 못 끝내느냐? 자, 여러분도 맞죠?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직 못 끝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끝냈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아예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끝낸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끝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거야. 구원받지는 못한 거야. 그러면 못 끝내는 거지. 아, 구원받아 끝내는 건데 구원받지는 못했으니까 못 끝내는 거죠.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못 끝내느냐?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이 없어요. 불안한 거야.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살아왔는데 모든 걸 끝냈다고 하면서 다 내려놓으려는 거 불안한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름다워 보이지. 그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끝내는 거예요. 확신만 있어도 끝냅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끝낸다. 그런데 못 끝내는 이유는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못 끝내는 이유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못 끝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너무 장아찌처럼 절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쉽게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뽑아지질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건 무서운 겁니다. 잘못 딱 각인된 거요. 평생 안 빠져나옵니다. 잘못된 거 뿌리 내리잖아요. 그것이 진리인 줄 삽니다. 그것이 딱 체질화 되어버리잖아요.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해버립니다. 우상 자꾸 섬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이게 빨리 치유 안 되면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미신 많이 섬기다가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미신 섬기듯이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는 사이비성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많으냐? 과거에 가졌던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성경 읽으라 하냐면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요 지금 자신이 무엇이 잘못 각인된지도 모릅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 뿌리 내렸는지도 몰라요. 성경 안 읽으면요 자기 체질이 좋은 체질인 줄 알아요. 성경 읽으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잘못된 체질이구나. 잘못된 뿌리를 내가 오랫동안 내렸구나. 성경대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요 가진 뿌리 체질은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지 않고서는 이거 변화되기는 거의 어렵다. 그죠? 아무리 가진된 걸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더라도 성경 안 읽으면요 더 무서운 것이 가진돼 버리고 더 잘못된 것이 가진돼 버리고 더 틀린 것이 뿌리 내려져 버리고 더 잘못된 것이 체질화돼 버립니다. 이 메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야 돼요. 오직 성경만 가진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돼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막 세상 거 배운 거 있죠? 전부 다 잘못 가져내립니다. 제가 교육 다니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나 그거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교육을 배우게. 우린 체질이 유대인처럼 될 수가 없어요. 흉내내다가 맙니다 그거요.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처럼 교육을 받습니까? 그리고 유대인 교육이 꼭 성경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뭐 자꾸 유대인 교육을 배우고 유대인 교육이 최고고 막 유대인 교육이만이 참 교육이고 막 유대인 교육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만드는 교육으로 만든다. 나는 반대하거든요. 유대인 교육 제대로 배우고 몇 시간 그렇게 몇 년을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성경을 몇 년 동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명철이 그 사람에게 달려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교육은요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낫는 거예요. 무슨 유대인의 교육을 배웁니까? 그거는요 더 무서운 것을 가진시켜 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체질되어 버려요. 감당 못합니다 이거요. 감당 못한다니까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거,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이게 뭐라는데 쩔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 잠시 듣고 집으로 돌아가봤자 메시지는 안 남고 쩔어 있는 것만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뭐 성경 잠시 읽어봤자 그게 금방 막 가진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성경이 금방 체질화되어지고 막 감난산이 오고 막 변화산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금방 안에 봤다가 막 급속도로 가진 뿌리 체질로 돌아갑니다. 이걸 한 10년 정도 전쟁을 해야 조금 눈이 돌아옵니다. 근데 10년 동안 못해요. 왜? 이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은 보통 전쟁이 아니거든요. 못 해낸다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제가 전에 말했죠. 성경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서 뭐합니까? 라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읽을 때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지. 그죠? 저 같은 이런 책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안 읽는다는 거예요. 무섭다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철저히 우리가요 무엇이 잘못 가진됐는지 무엇이 잘못 뿌리 내려져 있는지 어떤 것이 내가 잘못된 체질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완전히 우리가 끝내버려야 됩니다. 성경 아니면 여러분 인생 문제 끝 못 냅니다.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책을 사인해 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오직 성경에서 사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성경이 답입니다 해서 뭐 사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저도 모르게 가장 많이 쓰는 그 글귀를 보니까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인생의 답입니다. 이 글귀를요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맞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 아니면 이거 못 끝낸다. 그리스도 아니면 못 끝낸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못 끝낸다. 데오빌로야 하면서 예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부터. 그리스도 아니면 당신 인생 문제 못 끝낸다. 이걸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잘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 끝낸 거예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노예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죠?
그런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찬스다. 드디어 복수의 시간표가 왔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참고 기다렸던가.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100%, 200%, 300% 확신하건대 복수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총리가 된 거 생각하지 않고 형들 때문에 팔려서 노예로 고생한 거, 감옥 가서 고생한 거, 이것만 생각하고요. 아마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시간표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판 것으로 해서 근심하지 못했어.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끝내본 거예요 벌써. 그렇게 막 형들 복수 이런 데 신경 안 쓴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이게 바로 끝내는 겁니다. 사소한 감정에 묻혀가지고 막 밉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지고는 못 끝냅니다. 절대로 못 끝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모세 보십시오. 피 언약 이거 붙잡고 다 끝내푸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피 언약 붙잡고 다 끝내푸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끝냅니다. 여러분 끝낸다는 것은요 이유 따지지 않고 문제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끝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끝내는 거예요. 저 간증을 하면 제가 전에 몇 번이나 간증했어. 제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자식들과 아내를 잘 돌보기보다는 좀 방탕하면서 또 한 번씩 술 드시고 돌아오면 엄마를 때리고 우리를 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반항적인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집을 가출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원래요 장남은 찾겨요. 늘 차남 둘째가 문제예요. 나는 늘 그것 때문에 반항하고 우리 형은 우리 아버지가 때리고 맞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절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막 다리 거두고 입을 덮고 주무시라 하고 막 늘 그랬단 말이에요. 늘 그랬는데 아버지가 왜 이럴까?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사탄은 몰랐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삼촌이 군대에서 죽은 것으로 인해서 사탄한테 속았구나. 이거 딱 발견되는 순간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어요. 완전히. 아버지는 한 번도 내보고 미안하다 말 안 했어요. 나는 완전히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게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나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사과 안 해도 뭡니까? 끝내는 거예요. 내가 끝내는 거예요. 사과를 받아서 끝내는 게 아니고 복음의 사람은 뭡니까? 먼저 가진 사람이 끝내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끝내버린 거예요. 모세가 끝내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죠, 여러분. 잘 보면요. 사무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우상 섬김을 끝내버린 거예요. 모였어. 끝내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죠. 잘 보면요.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뭐 가지고 이렇게 뭐 아웅다웅 하겠냐. 끝내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고 끝내는 게 참 믿음의 사람의 행위입니다. 따지고 확인하고 사과받고 그게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끝났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끝났다. 누가 나를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끝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난 끝내겠다.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주었어. 갑절의 영감을 받고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 그죠? 이사야 6장 13절에 뭡니까? 거루터기가 되어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문제 끝내라라는 거예요. 지금요. 끝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끝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로 많습니다. 그죠? 끝내야 됩니다. 이거 못 끝내면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끝내야 되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 끝내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을 위해서도 끝내야 됩니다. 그죠? 크고 작은 일에 휘말리지 말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끝내겠다. 나의 감정도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나는 끝내겠다. 그래야 전체가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 뭐랬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공과 실패, 부함과 가난함, 핍박과 환난 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 말하지 마세요. 말해봐자 알아주는 사람 없고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로 억울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내가 먼저 이것을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모체 팀사역 하지 않습니까? 나는 끝내겠다는 겁니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나는 문제에 잘못된 분위기에 나는 질질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면 다 순종할 것이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아니 목사가 가르치는데 왜 순종 안 하겠어요? 이걸 목사가 안 가르친 실수도 있으니까 가르치자. 가르치면 뭡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다. 아, 못 듣는다. 그것도 어쩔 수 또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렸다. 또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기다려야 돼요. 비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또 기다리면 돼요. 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간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끝내요. 렘넌트 7명들이요 전부 다 문제와 사건 이 모든 것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참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강해지고요 믿음이 있으면 멋있어집니다. 믿음 없으면 약해지고 추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될래요? 강해지고 멋있는 사람 될래요? 약해지고 추한 사람 될래요? 강해지고 멋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 바탕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믿는 믿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선 그래는 예수의 가르치심의 향하심부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끝낼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잘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 다 이거 성공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성공했어요. 에스더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믿음이 문제예요. 포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로 환경이 아니면 더 좋죠. 그러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세 왕을 거치면서 총리했습니다. 에스더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유다민족을 살렸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지금 여러분 문제 있지요? 어려운 일 있지요? 힘든 일 있죠? 뭐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야 돼요. 신앙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야 돼요. 못 이겨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요. 못 이겨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 서면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겨냅니다. 그죠? 그 사람과는 화평만 유지하면 돼요. 화해만 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문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로마서 16장 보세요.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돕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바울의 단점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바울의 부족한 점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도운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의 한계, 바울의 연약한 점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도 복음 때문에 바울을 도운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도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종교개혁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7일날 강야의 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예외했어요. 루터, 깔뱅, 저번걸리, 그 밑에 다른 나라의 개혁자들 있죠. 이 개혁자 한 명 때문에 개혁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개혁자를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밑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숨은 일꾼들이요. 루터를 도왔고 깔뱅을 도왔고 저번걸리를 도운 거예요. 그 이들 때문에 루터가 보호를 받고 칼빈이 힘을 얻고 저번걸리가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그거 아닙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바울을 도와주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사역이 성공한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 성공했냐? 루터를 도왔던 수많은 영주들이 있었어요. 칼빈이 저번걸리가 왜 어떻게 종교개혁 성공했냐? 이들을 도왔던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이긴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도 이쪽에 가야 됩니다. 윤순정 목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 교회 다닙니까? 큰일 나 소리 하지 마세요.
윤순선 목사는 목사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목사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수많은 목사 중에서 제일 문제 많은 목사가 저라니까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일꾼입니다. 그죠?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끝낸다 모든 것.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요, 다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내 자존심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내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믿어버리면요, 내가 조금 마음 상한 거 이거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조금 마음 상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걸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자존심, 뭐 조금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는 거, 상처받는 거, 아무런 문제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은 못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핑계되고 저런 이유 핑계되고 다 떠납니다.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못 봤구나. 그런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사단이 딱 교회 역사에서 시작하잖아요. 저는 사탄이 우리 교회 역사하는 것이 날 보였거든요. 그래서 목회 팀사에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기 위해서. 근데 사단이 딱 교회 역사에 시작하면요, 교인들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구분하지는 못해요. 딱 사단 역사하잖아요. 기분과 감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이게요, 안 나와요, 교인들은요. 목사는 이게 나오거든요. 교회가 좀 문제가 왔다.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론 나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문제에 휘말리고 분위기에 휘말리고 갈등에 휘말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놓으면 전부 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에서 그렇다고요? 사탄의 역사에 그렇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딱 말하는 들어보면요, 이상한 거예요. 참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참 저 사람 왜 저랬나 생각해보면요, 이 문제 생기면 사탄의 역사에 휘말려가지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못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사탄의 종로를 하는 그런 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버리면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들의 아픔, 이게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이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고집 피울 것도 없어요.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버리면요, 상처 이거 뭐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더 강하게 느껴버리면 내가 당한 아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다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못 끝내고 있잖아요. 왜 끝내야 됩니까? 우리의 배경이 다르잖아. 우리의 배경이 다르잖아. 그래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내가 중요한 것은 상처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문제 속에서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자. 언제나 신앙의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께 안 가 있으면요, 딱 걸린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걸 누리고 있어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원한 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어떤 세 가지가 영원합니까? 이런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뭐 세상 살면서 못 끝낸 이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축복 누려야 돼요. 천국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거 누리면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한 번 신경 쓰면 두 번 신경 쓰고, 두 번 신경 쓰면 세 번 신경 쓰고, 세 번 신경 쓰면 끌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막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총회 때 누굴 찍을 겁니까? 누굴 찍어야 합니까? 목사님 찍으라면 찍겠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알아서 찍으세요. 알아서 찍으세요. 알아서 찍으세요. 누구 찍으면 좋겠으면 누가 뜨고 나잖아요. 내가 정치에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좋고 내가 정치에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면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다 놓친다니까요. 끌려가면. 그래서 안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명분 내수 하면 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그죠? 그래서 내가 요즘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성경 읽더니 완전히 우리하고는 교제를 안 한다고. 욕 엄청 얻어먹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더니. 그죠? 그런 거 가지고 뭐 흔들리면,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목사님들은 신앙생활을 참 쉽게라 생각하죠. 더 어렵습니다. 완전 우리는 꼴짜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잘못하면 완전 넘어져요. 진짜입니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쉬워요. 여러분 교회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목사는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당신 왜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가냐고. 있으면 밥 세끼를 해내서 싫어서 그런지 하도 안 하면서, 하면 또 이해되지만은, 하도 안 하면서 왜 밖으로 안 나가냐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가서도 안 되고. 그죠? 그냥 집에서 성경책 읽고, 집에서 뭡니까? 다른 좀 도움될 만한, 준비할 만한 책도 좀 읽고, 집에서 좀 여유도 좀 가지고, 시간 나면 자전거나 부지런히 타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사람 많이 만나면 복잡해진다는 거,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전문성있게 하면 되는 거죠. 결론이 뭐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분명히 복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문제 오죠? 위기 오죠? 사건 생기죠? 기분 나쁘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틀린 거예요. 문제와 사건, 환경이 오면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런 일 좀 없게 해주세요.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래 하잖아요. 그 기도 틀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걸 봐야 돼요. 내 문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내 사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를 없애 주세요. 위기가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 네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 문제 속에 네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
네가 지금 기분 나쁘지? 네가 이 기분 나쁜 사건을 통해서 네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없애주세요. 우리 기도 수준이 그렇다고요.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바꾸세요. 문제 있는 분들, 사건 속에 빠져 있는 분들, 기분 나쁘신 분들 어디 기도하라고요?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는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응답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100년의 응답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따라보고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문제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기분 나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딱 찾아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죠. 가끔씩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 있죠? 저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좀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 6개월이 넘도록 응답이 안 와요. 그런가요? 좀 답답해요. 왜 응답이 안 와? 좀 하나님이 한 번만 신경 쓰시면 이거 끝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서 내 목을 조르고 있나? 목 조는 건 아니지만은 좀 답답해요. 별거 아니지만은 그죠? 여러분은 내가 뭐 말하면 별거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별거예요. 여러분은 왜 별거 아니냐?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서 별거 아니에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별로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하게 응답이 안 해요. 이럴 때는요 뭐 해야 되느냐? 조용히 기다려야 돼요. 조용히 기다려. 설치면 안 돼. 모세가요 40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죠? 근데 언제 응답 왔냐? 완전히 나이 들어가지고 80대 가지고 이제 모세 스스로가 이제 나이도 많고 뭐 힘도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이 바로에 가라 하라. 자기 인생 거의 포기할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바로에 가봐라. 네 민족 구원해라. 그래 안 갈라 합니까? 힘도 없는데 이제 응답이 안 올 때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응답이 안 올 때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어떤 경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경우에도요 제가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 한 가지 있다 했잖아요. 이것도 나는 지금 답답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딱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 이게 당장 이렇게 되면 좀 좋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무응답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왜? 내 생각은 뭐라고요? 빨리 좀 없어지면 좋겠고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좋은 결론 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니까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답답하지만 그때마다 어떤 믿음을 가진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도록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때가요 가장 중요해요. 조용히 기다려야 돼요. 40년 동안 기다렸던 모세처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요 그 갈멜산 기도원에서 성령을 난 뒤에요 승승장구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죠? 거기서요 죽겠습니다 합니다. 엘리야가 내 죽이소야 이랍니다. 그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고 물과 떡을 보내고 그죠? 가라 하잖아요. 그걸 가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 오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문제, 위기, 기분 나쁜 거, 짜증나는 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뭐 해라? 응답이 있음을 알고 기도해라. 응답이 왔다.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됩니다. 언약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라는 걸 아시고 훗날에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끝났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 위기,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응답이 없는 이 부분도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